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신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분이 나한테 참 귀한 것 이런 것 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쉽게 말하면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요, 기쁨이 없는 자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것 되면 내가 저것 되면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삶의 자리에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심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완성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에 보면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사실 기쁨이 없는 자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노래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일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또 들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자리 또 기쁨이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 기쁨이 없는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려운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그곳에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우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실패밖에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온 만민 위에 열방 위에 계속해서 시편 전체가 열방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실 때에 내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새 노래로 찬양하라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노래가 아니라 온 땅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노래가 나에게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라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노래가 아니라 나를 넘어선 노래가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땅에 없던 것들을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왔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새 노래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또 다른 영역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시에 그 노래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노래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자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우크라이나의 승리의 소식을 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빨리 좋은 소식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 빨리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말이 뭐냐면 기다리고 있다. 가서 전해라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땅에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었던 나는 어떻게 보면 아닌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그 자리로 초대하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새 노래인 거예요. 이것은 다윗 인생에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법궤를 결국 그 실패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사가 죽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가지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법궤가 새로운 것이었습니까? 그가 사는 성이 새로운 것이었습니까? 하나도 새로운 것 없어요, 오늘날의 의미로. 그런데 그의 마음은 너무나 새롭습니다. 왜?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법궤의 임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붙잡으려면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좀 열심히 오늘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이 그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실 그 아름다운 노래를 계속 그 가운데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새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까?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왜? 그곳에 어린 양과 함께 날마다 더불어서 누리는 기쁨을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합당하시도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한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조건은 어떻게 보면 안 변해요. 우리의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부여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분은 합당하신 거예요. 합당하신 거예요. 합당하다는 말이 뭐냐면 God is good이에요. 그분은 좋으시다. 근데 다윗에게 God is good은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좋다라는 것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게 좋다라는 말이 토부거든요. 따라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뭘 봅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합당하다. 네가,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 네가 퍼펙트하다. 네가 흠이 없다. 네 진짜 잘한다. 이게 아니죠.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기가 그런 추악스러운 죄가 있는데도,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는데도 뭐예요?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따라갈래요. 내 얼굴에 똥오줌을 덮었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따라갈래요. 사람들이 보면 아니야, 난 그래도 상관없어, 난 그래도 하나님 따라갈래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다스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날 따라다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시거든요. 계속 같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로서는 사실은 결단하지 못하고 나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새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 노래가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노래를 계속 불러야 돼요. 예, 우리는 요만큼인가 알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왜? 하나님 날 따라다니시니까. 다윗은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두렵고 사람들이 전부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아니 자신도 그렇지만 난 주님 따라갈래요. 그러니까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입니까? 또 저기입니까? 또 저기입니까? 주님 따라갈래요. 그게 새 노래예요. 두 번째, 이 시편에 열방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특별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물을 가지고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무엇인가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물은 흠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서 예물은 적당하게 그냥 이만한 사이즈일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물, 재물은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 오랜 동안 보살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심지어 헌신하는 삶까지 가능하시다면 열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견주어 당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이만큼이 있는데 하나님과 그것이 상대가 되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질투하십니다. 너희밖에 없다. 내가 내 아들을 주더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온 세상을 다 포기해도 너희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특별히 정말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하나님께라는 것은 이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기쁨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자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가치, 이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열방 가운데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상황의 가치를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맞게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로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게 나를 내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 세상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가장 기쁜 마음입니다. 이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세계 행복 지수를 나눕니다. 1등부터 186등까지 쭉 나눠보면요, 미국이 40등이에요. 세상에서 GNP가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40등이에요. 1등부터 5등까지 보세요. 어떤 나라인지. 병원 없고, 애들 교육하지 못하고, 아프면 죽어야 되고, 제대로 된 교통시설 없고, 치안 별거 없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우린 좋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등부터 5등까지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 가난해. 다 아파. 그런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 모양으로 살고, 그게 우리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난데 나는 이 모양인 거예요. 이게 너무한테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나처럼 살면요,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이나 우울증이 있지 70년대 80년대 우울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왜요? 우울증할 겨를도 없고 우울증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다 밥 먹고 하루 밥 먹는 게 목표인데, 근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밥은 다 먹잖아요. 그 중에서 얼마만큼 사느냐 비교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게 안 되지? 나는 왜 저런 게 안 되지? 그런 자리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말하든 나한테 가장 귀한 분이야. 나는 그분에게 맞춰서, 나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계신 하나님도 분명히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인하여 우리는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땅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를 부릅시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